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있다면 여러 사도들 중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들게 됩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돈 때문에 떨었을까요?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협박 때문에 떨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때문에 떨었을까요? 바울이 심히 떤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히 떨었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떨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은 떨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안 떤다라는 거죠. 뭐도 없으면서요? 성령도 없으면서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나타남이 없어도 될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그날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공생애를 살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재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뭐가 내렸어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도 그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신바람이 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신바람이 나고요. 전도를 하는데도 신바람이 납니다. 이제 이 신바람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더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지역과 장소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배우고자 합니다. 뭐예요? 제목이 라마나요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다신 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났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게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4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을 임종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귀에다 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영적 시크릿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요, 계시록 2장을 읽어라. 그래서 얼른 계시록 2장을 읽자 그래갖고 다 찾아서 계시록 2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뭐 계시록 2장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계시록 2장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임종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배워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안 읽으세요? 다 읽으셨죠? 네. 거기에는 뭐가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Where Satan has his throne. 사단의 뭐가 있어요? 사단의 옥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곳에?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즉 사단이 뭘 차렸어요? 권자. 사단이 본부를 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장소,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뭘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 영적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합시다. 영적 구조를 합시다. 사단은 어느 곳이든 좀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다가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합당한 장소, 합당한 사람, 합당한 짐승이 있다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숙주로 해서 자리를 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점령합니다. 거기다가 뭘 만드냐면요, 폴트레스, 진찌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단의 졸개들이 들어가서 말이죠, 폴트레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이든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직체든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가면 뭐예요? 그 사람 온전겠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한테 칼부림이 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것을 모르고 거기다가 사업장을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임종하시는 목사님의 유언이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야 될 문제들이다. 사람마다 영적 수준도 달라요.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500명의 성도들도 있어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120문도가 있었어요.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또 12명의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갈 때, 중요한 자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네. 이 3명은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3 제자만 데리고 왔어요.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령한 세계를 말하면 이상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래서 깊은 진리를 말할 때는 선을 긋고 얘기해야 돼요. 다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다르듯이 지역과 장소, 가정마다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신방에 보면 압니다.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기도가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 신방한 목사 입에서 말이죠, 축복이 메시지가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준비된 게 아니고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면요, 뭐 이렇게 공격받는지 몰라요. 뭔가 하려 그러면 달가락거리고 뭔가 이렇게 전화도 삑삑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다가 막히고 축복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왜요? 라마나에서 형성되지 않았다. 영적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는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양육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를 잘 아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 건너편은 뭐라고 하냐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제 이게 이 거라사 지방을 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배 고무를 메고서는 쿨쿨 주무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곧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래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비비시고 일어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깨셔서 말이죠,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바다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다. 마치 뭐처럼요? 인격체인 것처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be quiet be still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뭐래요? 인격체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체입니까? 근데 왜 인격체처럼 말씀하셨냐? 이것은 뭐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주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꾸짖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라사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나요? 거라사에는 큰 귀신들이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기거하는 그 미치광이한테 들어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광풍을 일으켜갖고는 배가 뒤집어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탄 걸 알지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지 알지만 한번 흔들어 보는 걸 아셔야 됩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찬양도 있죠. 바람이 불어갖고 흔들기만 하면 놀랜다고 말이죠. 흔들어 댄단 말이죠. 주님이 타셨는데도 흔들었는데, 우리가 탄 배는 흔들겠어요? 안 흔들겠어요? 우리가 탄 배는 막 순풍에 돛을 달듯이 막 갈 것 같아요? 늘 흔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둠의 영을 우리가 못 이기면 우리의 사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어느 전도대는요, 먼저 그 지역을,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는 사전에 한 주, 2주 동안 머물면서 지역을 장악하는 그 어둠의 영들과 이길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로 이겼다라고 판단될 때 본대가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어둠의 영들과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한 달 전부터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지역을 깨트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곳에 왔다. 늘 그런 사전에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사역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필요할까요? 모든 우리의 매사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구조를 말이죠.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잘 보세요. 이중적 구조가 있습니다. 통치자들,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말이죠, 혈과 육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통치자의 배후에, 권세자의 배후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과 먼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없이 교회가 시작하면 사단에 패하게 됩니다. 그냥 남들이 뭐 교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가정까지 박살납니다. 그 사모가 죽고 말이죠, 장애가 생기고 목사님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이 시험 받고 말이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없이 사업하면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다 잘 됐는데, 아이템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되냐? 나와 대적하는 그 대적자를 물리치지 못하면 공격받는단 말이죠. 모든 매사가, 인륜의 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싸우고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자가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말이에요. 저걸 알면 어떻게 해요?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배후를 알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울이 말이죠.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네.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상황이 나와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거기 호송하는 중대장이 보니까요, 딱 맞춰갖고 바람도 잘 불고 배도 딱 만났어요. 그래갖고 잘 됐다.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호송하는 사람이, 호송하는 중대장이 책임이니까 이제 가죠. 그런데 아니나 달라 지중해에 딱 갔는데 뭘 만났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를 만났어요? 유로굴라를 딱 만났다. 유로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허리케인이에요. 강력한 허리케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까지 갑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나느냐? 물론 그 성경의 얘기를 보면 바울한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 안심해라. 내가 너와 너희 배의 모든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삽니다만 이런 상황이 왜 만나느냐? 유로굴라를 왜 만나느냐? 아까 예수님의 광풍을 왜 만나게 흔들었어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 누가 탔어요? 바울이 타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 심어지게 되니까 이 배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유로굴라라는 허리케인을 통해서 사단이 흔들어 보는 것이다. 사단은 압니다. 이 어둠의 영 사단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건너가면 복음의 실크로도가 로마로 나기 때문에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그 사단의 배후에 그 영이 말이죠. 그런 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하심으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둠의 영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구약으로 올라가면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구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죠. 가브리엘아,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네가 내려가서 일을 처리해라. 내려가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를 밀고 있는, 페르시아를 밀고 있는 어둠의 영이 누굴 막았다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이미 다니엘이 기도했던 언제부터 들었다고요? 기도를?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았어요. 20하루 동안 막혔다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군을 보낸 거죠. 미가엘 천사장, 싸움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요, 그 바사의 군대를 격파하고, 영적인 군대죠,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고 드디어 기도가, 통로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군대, 국가, 권력, 모든 조직체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배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 뒤에서 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말이죠, 배후의 어둠의 세력을 보고 기도하며 그것을 물리칠 때까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뒤에서 미는 힘이 다 다릅니다. 나를 미는 그 성령의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나를 미는 성령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나를 뒤에서 미는 그 성령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주여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번 열린 모임 2주기, 금년도 2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공격해야 되고 나를 미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나의 투쟁을 썼던 히틀러가 연설하면, 그 코수염단 그 히틀러가 연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느껴요?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적인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공산권에 있었던 뭐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오쩌둥. 배후에 미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동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자 뒤에는 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세력 뒤에는 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적하려면 그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장소, 사건, 조직 뒤에는 항상 그 뿌리가 있음을 보고 누가 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실체와 현상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5개 그림자가 생겨요. 손가락이 5개니까. 그렇다고 그림자를 하나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실체가 늘어나야 돼요. 사실 그림자는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실체는 그 배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반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것이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 현상 뒤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방어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밀어주세요. 내가 대적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밀 때, 이 영적 파워가 늘어날 때, 이것이 확장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람마다도 다 이런 영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도 이에 사울도 라마로 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므로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야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왜요? 질투심 때문에. 그죠? 이게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소리를 듣습니다. 라마나요새 사무엘과 다윗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 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사무엘이 거주하고 또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신학대 학교가 있는 곳이 라마고요. 정확한 더 지명은 나요시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보냈다만. 그래서 거기다 군대를 보냅니다. 가서 잡아와.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동네만 딱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자기네끼리 막 예언을 하고 막
중풍 걸린처럼 진동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 또 보냈더니 또 마찬가지. 사울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찾아가가지고는 그 동네 어귀에 우물 있는 곳에서 사무엘과 선지자가 어디냐고 다윗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때 사울도 말이죠. 뭐가 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터졌는데 심지어는 옷을 홀딱 다 벗어버리고 누워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우스갯속담도 나왔다 그러니 이게 바로 뭐예요? 라마나요. 성령이 어느 지역을 덮고 있을 때 이런 영적 구조가 드러났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이 동행함으로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사무엘과 다윗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 보면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안수하는 자의 성령을 받으니까 막 터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그런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오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둠의 영을 거두는 자신만의 비파가 있어야 된다. 이래.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는 함부로 설교하지 않는다.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을 걷어냅니다. 영적 싸움에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바울의 예를 볼까요? 네.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귀신이 들려놓으니까요, 시시때때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아직 그 골리앗을 물리기 전에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지금으로 하면 기타를 치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비파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당부를 했어요.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해라. 제가 10가지 그 지침을 줬어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밥을 해먹고, 어떻게 모이며, 어떻게 하자. 그 모이는 인원이 한 우리 인원 정도 되는데, 그 시골에 말이죠. 바닷가 그 시골에 거기에 뭐예요? 성령이 강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말씀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더니 뭐가 강타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을 제가 지금 이 한 설교를 영어로 했어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그걸 다시 따갈로우로 인터프리테이션 했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가서 안수하면 막 손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막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다칠까봐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붙잡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성령이 나타나고 눈물 콧물이 말이죠. 막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린 자매도 그 딱딱한 아이린도 한 방에 이 라마나요 설교하는 그날에 그냥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명한 그 베니인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베니인 목사죠. 이분의 라마나요시 있어요. 집회를 할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면 라마나윗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있습니다. 네. 침례교 목사님이죠.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라.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무디 목사님, 성령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말이죠, 미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죠.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나타나요? 라마나윗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 여러 가지 뭐 루머도 많지만 뭐 법정 판결 건가는 다 무죄로 판결됐는데, 이분의 라마나윗이 뭐냐? 하하하 주의 사랑 높고 크셔라. 그 작은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 라마나윗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 10,000명이 넘는 예배당에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을 하면 말이죠, 라마나윗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라마나윗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라마나윗이 형성되고 우리의 사업장에 라마나윗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강력하게 덮고 있어서 강력한 능력 외에 보호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대적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라마나윗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작하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늘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라마나윗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마치 이 영적 비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마나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됩니다. 찬양의 아주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는 엑스터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엑스터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한 번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뀌고 변합니다. 예배는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림욕장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살림욕장에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살림을 걸어가면 거기서 아주 자연적인 그 산소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라마나윗이 형성됐을 때 바로 그런 느낌과 영성을 갖게 된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갖고 못했어요. 어지럼증이 오고, 그래서 어제 일찌감치 집에 가서 이제 쉬었어요. 무조건 쉬었어요. 저녁 8시에 누워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그래, 왜 그럴까?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왜 그럴까? 제가 여기 강대상에 와서 딱 앉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라마나윗을 설교하려니까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방해하는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 제가 좀 회복돼서 설교를 합니다. 라마나윗, 영적 시크릿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윗이 만들어지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라클 사인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되시는 최자실 목사가 기도원을 하고 있죠. 그 기도원에서 이제 한창 때 막 불을 받아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붓에서 보니까 그 기도원에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불길이. 야, 불났다 그래갖고 막 전부 다 막 바켓츠 뭐 물통 다 들고 막 그냥 부대가 출동하고 5분 대지기조가 출동해서 가보니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났어요? 성령의 불을 봤어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한 번 얘기했죠. 네, 새벽 기도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날 저보다 기도하는데 막 우당탕 퉁탕 하고 뭐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 소방서원들이 막 호수를 들고 막 올라와갖고 불이 어디 났냐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무슨 얘기냐니까 내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열방교회가 불이 났다고. 그래 신고를 해갖고 불자동차가 막 오니까 한 10대가 출동해갖고 우리 교회를 뺑 돌아가면서 했네.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날 깜빡 졸았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라마나요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마나요시 만들어지면 사단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아, 뭐가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역과 장소를 돕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천재지변의 배후에도 영적 구조가 있고 세상을 통치와 권세와 세상사의 배후에도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알고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구축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미는 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라마나요스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불같이 바람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리 스피릿 타치, 홀리 아노인팅, 홀리 스피리추얼 풀필먼트. 성령이 나를 덮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덮게 하시고 나의 사업장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하셔서 마귀의 공격해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혼들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곳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무엘과 다윗에게 있었던 라마나요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악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고 강력한 영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는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와 좋은 영적 관계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2019년 2주기 사역을 진행합니다. 열린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정해주신 구원 대상자를 베스트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중심 가운데 주신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 하나님 5월, 6월, 7월까지 그들에게 다가가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대상자의 배후에 영적 구조를 알고 그것을 누르고 구축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라마나요새 성령 충만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